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마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듯 하시듯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라
거의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에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내 영혼에게 이미 예배하신 그 생수를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의 정의를 건너편에 돌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그 귀한 영생수 주님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를 깨놓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충만하게 받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한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되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놓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섞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예배하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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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주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또 다른 내용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두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 소리를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하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환상의 요소가 참 상징적인 요소가 많죠. 이게 환상과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언어가 많냐면 그림 언어가 많은 거예요.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글 문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더 쉽게 하려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하려는 거예요? 쉽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로 이런 많은 그림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 쉽도록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문화권에 있을 때는 이 그림이 참 쉬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간격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000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시간의 간격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하고 그 상황에서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등장하는 이제 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옷을 입었어요. 무엇을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이 그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영화롭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 요즘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었더라. 이런 겁니까? 그런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당시의 그림 언어는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입고 있다. 달을 발 아래 두고 있다. 이런 참 아름답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이거 귀부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이 여자가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림이 모습이 또 나와요. 그 머리에는 뭘 썼어요? 12별의 관을 썼다. 면류관, 승리의 관을 썼대요. 그런데 그 관에는 몇 개의 별이 있다고요? 12개의 별.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참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그 의미를 닮아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개 지파로 나눴죠? 12개. 왜 하필이면 12개 지파일까?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12명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적인 의미가 12이라는 거죠. 그럼 12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단지 한 인격체로서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영화롭고 참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자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끼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그 여자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지금 임산할 때가 됐어요.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결국 이 여자가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요. 이 남자가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백성의 의미도 있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거죠. 이 표현, 그래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뭡니까? 이걸 하나의 이야기, 사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등장인물이 첫째 뭐예요?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뭐가 등장합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용은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용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큰 붉은 용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단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일부 때는 제가 한 마리라고 했는데 이건 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사탄은 몇 분이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마리라고 합시다 그냥. 사탄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야, 한 마리. 한 마리 사탄에 대한 명칭이 달라요. 옛뱀, 마귀, 사탄, 용. 그런데 이게 여러 마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마리야, 한 마리. 이 표현이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뭐예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라고 합시다. 자, 등장인물이 크게 세 인격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그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서로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건 사탄의 위력, 권세예요. 힘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들을 낳는데 지금 해산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지금 사탄이 누구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해산할. 그러니까 이 해산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의 소식을 물어봐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2살 아래의 모든 갓난아이는 다 뭐하라? 죽여라. 그 사건이에요. 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지금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사탄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왜 죽이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는데 삼키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갔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 사이에 주요한 사건이 또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 있어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과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인정하시고 완전히 어때요? 인증도장을 찍은 것이 승천이에요.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탄의 패배를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나오죠.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옛뱀, 사탄, 뱀의 뭘 깨요? 머리를 깨는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세 등장인물 가운데 한 등장인물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사라졌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등장인물이 교회입니다. 여자지요. 또 누가 남았습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여기 여자가 낳은 아들을 대적하던 이 사탄이 이제는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그 여자에게 속하고 여자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지금 그것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누구? 이게 성도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어때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며 예수의 증거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뭐 하려고? 더불어 뭐 하려고? 이겁니다. 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끝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끝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선하고 다 천사 같아요. 우리는 싸움을 싫어해. 근데 안 싸우려고 해.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대적자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하고 싸우자. 한번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야, 난 싸우기 싫어. 근데 왜 나에게 그렇게 대적하는가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네가 예수 믿잖아.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세기 당시로 돌아갑시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95년, 96년이라고 우리가 여겨져요. 우린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기록될 당시는 95년이에요. 100년이 이제 100년 그때쯤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이때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그 30년 전에 누가 있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야.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황제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이런 명분이 약해요. 약해. 근데 로마는 제국이에요. 이런 제국이라는 건 한 나라와 한 국가의 개념과 제국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제국은 뭐냐면 일단 여러 나라였던 나라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제국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려고 보니까 날마다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 황제는, 다스리는 사람은 뭔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로 묶어야 돼.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이때 이 나라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이 약하니까 또 왕으로서 명분이 약하니까 뭘 세웠냐면 황제도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모든 민족들마다 뭐가 있냐면 고유한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많은 우상 가운데 내가 뭐라 해서 황제, 인간 황제도 뭐라는 겁니까? 내가 신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은 원래부터 섬기던 민족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해. 누구도 신이라는 겁니까? 황제도 신이야. 적어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자 사상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죠? 이 황제는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누가 내려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대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니까 감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뭐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알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미 5개인데 거기 하나 더해서 6개 섬기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데 유독 작은 무리인 예수쟁이들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황제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인간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치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쟁이들은 뭐죠? 국가를 해치는 국가의 반역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 아닙니다. 뭐죠?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예배 드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황제도 예배 드려. 이거였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재산을 뺏겼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쫓겨났어요. 감옥 갔어요. 죽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황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 적이 없어요. 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그렇게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 그냥 들어줘. 예배 드리게 하잖아. 자, 들어준다고 봅시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럼 황제도 뭘 드려야 되죠? 제사 드려야 돼.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는 황제한테 제사 드리러 가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따 666표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황제에게 제사 드리러 가고 오후에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가면 돼요? 부천 한중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 그래야 되겠나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건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황제한테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황제가 아니야. 황제가 아니야.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야? 사탄이 있어. 사탄이 있어.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사탄이 아닙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나름의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국가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도 죽일 수 있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근데 황제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영적으로 뭐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거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잘 보여가지고 로마의 허락을 맡아서 내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유대의 왕이 또 나타났대. 그럼 뭐예요? 여기 지역이 시끄러우면 로마 황제가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당장 처하고 내 왕권이 불안할까봐 내 왕권이 흔들릴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헤롯이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헤롯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획책하는 거예요? 헤롯의 이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헤롯만 본다고요. 보이는 인간 황제만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황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황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사탄이 나오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대학생들 할 때에 방학 끝나고 돌아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대단히 많이 어두워지고 제가 어떤 학생에게 그러니까 이제 방학 이제 학기 중에는 숙사 생활을 하고 방학 때는 이제 농촌에 가는데 선생님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머저리 소리 들었어요라고 하니까 아니 왜 머저리 소리 들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 우리 집안에 똑똑해 가서 대학까지 해가지고 너 이제 대학 보내서 우리 아들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대학 보내놨더니 왜 이렇게 머저리가 됐냐 이랬다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얘가 대학만 간 것이 아니라 대학 가면서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뭘 얘기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 왜 이렇게 모조리가 됐니 이놈아. 내가 너 똑똑하라고 대학 보냈는데 너 이렇게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뭡니까? 영의 세계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오직 이 물질 세계만이 다인 걸로 아는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왜요? 이분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저도 엄청나게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덧붙여. 가봐야 알죠. 아니, 가보려고 하냐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 똑똑한 아들, 딸인 줄 알았는데 대학 보내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머저리가 된 거야. 왜 머저리가 돼? 이 친구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이 땅의 것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 거니까 영에 속한 것을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게 보이니까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의 눈이 열려서 황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황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쟁하고 있는 영적 실체, 사탄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영적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건 천국 백성들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이는 마귀가 보세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남은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표현 알아들으십니까? 마지막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땠나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떴으니 우리의 대적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근데 우리 대적자는 단순한 황제, 단순한 어떤 환경 이게 아닌데 사탄인데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싸우는가의 싸움의 방법. 또 하나 뭐냐면 왜 그러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장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어요. 12장 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사탄의 활동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러분 꿰다는 말이 뭐예요? 꿰다. 뭐 찰 만드는 거예요? 뭐 꿰는 거예요? 아니, 이 꿰다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원하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 의미는 뭐냐면 속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속여서 길을 잃게 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영적 전쟁의 실상이고 이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남자들만? 여자들만? 한국 사람들만? 중국 사람들만? 아니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어떤 거짓말로 속여서 길을 잃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그대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온 천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당장에 오늘 오후에 혹시 이 영적 도리와 진리를 모르는 아직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얘기해 보세요. 우선 이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머저리 소리 들을 거예요. 머저리.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특별히 이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은 옛뱀입니다. 옛뱀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뭔가 한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은 그걸 굳이 우리가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 영적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머지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3장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꿰다라는 말이 뭐죠? 속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속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죠? 너희 지금 눈 못 뜨고 있어.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어. 너희 밝아져야 돼라는 필요를 지금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라는 거 뭐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은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라고 그럽니까?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인간이 뭐 된대요? 하나님 같이 된대. 하나님과 동질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자,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와 할머니라고 역할을 해보세요. 제가 사탄이에요. 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못 먹게 금지하셨는 줄 알아?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리거든.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 그렇게 못하도록 이걸 금지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너희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같이 돼. 지금 벌써 지금 선악과를 따먹을 기세가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 물러가라고 해야지. 빨리. 사탄, 물러가야 돼. 이제 뿅, 이제 사탄이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을 타치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부터 얘기하죠. 자,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따먹게 됐거든요. 그리고 따먹었어요. 자, 행동 이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로 뭐냐면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해. 그래서 이제까지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악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데 이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해. 그래서 지금 누구 치우라는 거야? 하나님 치워버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을 치워버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해. 네가 좋다라고 하면 그게 곧 선이야.
네가 좋다고 하면, 네가 선이라고 하면 그거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은 치워. 그리고 네가 결정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 뭘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되죠? 내가 하나님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뭐예요? 내가 결정해.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청소년 때 그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참 멋있는 말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있었어.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이 마음의 결정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이 뭐죠?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인간이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탄이 이것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 대화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와서 우리 하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 그런 적이 있어요? 오직 선악 하나만 금하고 모든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와 할머니가 여기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있는데 사탄과 거기에 놀아난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빼버려. 그리고 또 뺀 것도 문제지만 또 뭐예요? 또 더해. 하나님 말씀을 뺐다 더했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틈이 생겼어요. 어떤 틈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와서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고,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사탄이 사탄된 그 원인이 나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표현이 나와요. 이 계명성이라는 새벽별이라는 건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야. 네가 어찌 그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어찌 그렇게 비참하게 됐느냐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원래 떨어지기 전에 뭐 했냐면 네가 하늘 위에 내 이름을 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려다가 네가 지금 타락했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인격적 피조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또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흙에서 취하여진 뭐가 있냐면 육체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뭡니까? 인격적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천사 중에 한 무리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한 한 무리가 그 우두머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가 지 위치를 벗어나서 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타락한 그의 사자들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신의 개념을 우리는 빨리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 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에서 나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떠난 육체는 뭡니까? 구원받은 육체는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음부로 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할머니가 내 꿈속에 오셨어.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잠재의식이 내 꿈속에 보이는 거지, 할머니가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꿈속에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배고프대, 그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런 적 없어요. 뭐 영혼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어머니 지금 천국 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되는 것 아닙니다. 귀신과 사람의 영혼은 전혀 달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뭡니까? 천사, 영적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을 우두머리로 한 그 사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귀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광인, 미친 사람에게 네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군대야? 라고 할 때 우리 수가 많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근데 사탄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탄은 혼자예요. 이렇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성경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거 하고 마치겠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귀신과 사탄의 그 목적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악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 여러분 가끔씩 보면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굿하는, 누가 막 귀신 들려서 삐뚤어지고 막 아프고 할 때 이제 무당 불러다가 굿하잖아요. 뭐가 들렸다고 하냐면 악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악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편이 악귀가 들려서 정신이 헷가되게 해서 다른 여자에게 눈 팔고 지금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누구의 목적? 악귀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 목적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죠. 여러분 이런 갈등 없나요? 교회 다녀봐야 필요 없네?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네? 건강 주셔야지 내가 왜 암병에 걸려?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사탄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또 하나, 궁핍. 쫄딱 망해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필요 없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못 살면 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고 회의하고, 이때 사탄이 든답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난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악귀는 그게 목적이라는 건데 사탄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 떠나라는 겁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줄게, 내가 건강 줄게, 내가 돈 줄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탄 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영광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사탄이 뻥친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무슨 공중권세는 아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와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궁핍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부가 하나님에게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판단하지 못하고 사단이 가져다 주고 덥석 물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탄은 악귀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고 믿음 떠나게 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뭐한다? 미혹한다. 이런 미혹한다라는 말이 여기 풀나나오. 이 말이에요. 꿰다. 우리 미혹하는 사람도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왜 한 가지밖에 없다고. 자, 지금 이미 온 천하는 꿰임을 받아서 속아서 길을 잃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탄의 장치는 뭡니까? 절대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저희 사이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것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사탄이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궁핍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또 무엇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엄청난 세상적인 성공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줄 수가 있다고요. 그 부와 명예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가. 여기에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감옥 가야 되고,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30명이 일순간에 동시에 잡혔다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거거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실종이 되고, 성도들이 흩어져야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이런 획책, 여러분 시진핑이 절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이면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봐야지 중국 정부를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 일을 갑작스러운 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좁혀집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와 같은 거예요. 양옆에 또 뒤에 이 거울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막혀요. 앞만 보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함께 해야 됩니다. 깨닫는 저희는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온 기도 제목이나 이런 소식을 우리 교회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요. 저는 중국에서 이러한 일을 참 하도 많이 겪어서 또 그렇구나. 하나님 왜 일을 허락하셨지? 우리를 깨워주는 거야. 우리를 깨우는 거야. 다시 한번 일깨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영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구나 라는 걸 중국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엄존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엄존하고 있는 사탄의 어떤 영적 전쟁, 한 가지 목적,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챙기고 내가 주어진 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나도 승리하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영적 전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백성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